계속해서 팔복 산상수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팔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신약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 사이에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윤리 헌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돌판에 새긴 십계명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천국 나라, 하늘나라 백성들에게 지켜야 될 그런 말씀을 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새겼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요약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온유한 자가 또 복이 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1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였는데 오늘 6복은 다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7복, 8복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의 그 내용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이게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 그런 말인데 이것은 인간이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다시 말해서 지정이, 이것은 인간의 내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적인 그런 예적인 기능이 아니고 내적인 그런 부분을 말하는데 그 내적인 청결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청결하고 또 행동도 깨끗하고 또 어찌 보면 신사적이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속마음이 다르다면 그건 오로지 위선에 불과하고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진정한 청결은 전 인격적의 그 근본이 되는 좌소이고 또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과 이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5장 8절에 우리가 청결이라는 단어는 이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타오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좀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제의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구약 시대의 레위기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제물을 잡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드리는데 다리 저는 것이나 또한 눈이 뭐 한쪽에 멀었다든지
또한 뭐 병들어 있다든지 이런 험이 있는 것은 드리면 안 된다고. 어차피 죽여서 하는데 다리 점은 어떻고 몸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다시 말해서 부정한 것 또한 험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되지 험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청결의 반대인 그 혼합된 뭐 섞여 있는 뭐 불순물 다시 말해서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고 옷도 입을 때 두 직조로 두 가지 원료로 섞어서 짠 옷은 입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행동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첫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마음 상태가 정결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중적인 마음을 두 가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주 순수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뭐 다른 것이 섞여 있지 아니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5장 8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아우토이 이것은 인칭 대명사입니다. 특별히 인칭 대명사를 쓴 것은 그 주어를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 여기에서 보다는 알다, 야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좀 쉽게 풀이하면 눈으로 보다, to see with the eyes. 또 마음으로 보다, to see with the mind. 그 다음에 알다, to know. 그 다음에 경험하다, to experience. 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는 복.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에 해도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생활에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하고 하나님의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복을 받으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그 첫 출발은 뭐냐면 마음의 변화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지난 죄를 회개하고 그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 상태가 청소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모래 위에 사는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청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에 어떤 먼지가 끼어있는 불순물이 끼어있다. 청소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도 저게 정수장에서 물을 걸러서 불순물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시에서 또한 행정관서에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하수도를 만듭니다. 그거 왜 그럽니까? 깨끗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위생 상태를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외출해서 어디 갔다 오면 손발을 씻습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샤워를 합니다. 왜? 정결하기 위해서. 이 청결은 또 우리의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식생활에 우리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결해야만이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우리나라도 과거에 20, 30년 전보다 얼마나 위생적이고 깨끗해졌는지 모릅니다. 요즘 화장실 보면 전부 수세식 화장실이지만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그 위생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음식 문화도 냉장고나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변질되고 부패되고 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위생적이고 깨끗하고 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이 발달해서 이렇게 우리가 위생 상태가 청결하고 모든 것이 청결한데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야 되느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 기능적이고 더욱 이 시대는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 이 모든 다른 자연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또한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 다 같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마. 내가 이미 그를 베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하나님은 중심 마음을 보신다. 그렇다면 이 악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청결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청결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은 죄로 오염된,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깨끗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그들이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찌꺼기가 들어왔어요. 뭐냐? 사탄이 세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에 오염되어서 하나님과 예화가 소통되고 하나님과 얼굴이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어떤 현대적인 지식으로 노력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가타로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느 스님이 20년 동안 이래 앉아서 수양해요. 여러분 한 20년 동안 앉아있어 보세요. 우리는 하루만 1시간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몸이 삐걱한데 얼마나 육체를 단정하게 하고 수양해요. 그분이 죽기 전에 산은 산이요 물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내가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수많은 남녀를 속였다. 아니 이런 말. 우리의 이 더러워진 마음은 우리 스스로 정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이 죄로 더러워진 이 마음을 누가 우리를 깨끗이 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가타로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었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만들어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멜과 같이 우리는 창기와 같고 우리는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낙심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고 고멜과 같이 또 집을 나가고 또 말씀을 떠나고 이러한 우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죄 없다, 흠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타로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동물도 흠이 없는 것이라야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 많은 부정한 우리를 흠 없게 하셨다.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흠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참모습은 삶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말씀하고 있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는 율법으로 어떤 행위적인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는 제사장이요 제사장 옷을 입고 거룩하고 행동은 아주 금식하고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동원에 마음의 청결, 마음의 카타로스를 이야기하고 내적인 청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아멘. 마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내적 청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외적, 의식적 청결만 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고 또한 미움이 가득하고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나처럼 이렇게 해야 구원 받아. 이렇게 하면서 사랑과 인애가 없었습니다. 또 그들은 실질적으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눈 먼 거 제물 드릴 때에 눈 감아주고 돈 받고 또한 다리 저는 것은 나무 짝대기로 대서 구목을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속이고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눈 감아주고
다니엘은 이 카타로스라는 청결이라는 말이 마음에 찔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외적인 청결을 가지고서는 구원 못 받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음의 청결을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가려졌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뭐가 하나님을 가렸다고요? 죄악이 가렸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마음을 갖다서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오늘 여기 이사야 59장 2절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죄의 불순물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카타로스 정결케 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또한 어떤 뜻이 있느냐? 마음이 안과 밖이 일치하는 것이 청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은 약해집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이 청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편안하고 좋고 기쁠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다가 어려움이 탁 닥치면은 그 마음이 변질, 그것이 청결이 아니다. 이 청결은 시종일관 안과 밖이 항상 일치해진다는 것.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북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것이 마음의 청결이요 카타로스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다른 신하들에게 보이고 왕에게 보이면은 보고가 들어가면은 지금은 자기 목숨이 왔다. 지금 총리직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육신에 자기 생명이 걸린 이런 상태에서 시종일관 그것이 깨끗한 청결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왕의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또한 창문을 열고 창문 좀 닫고 하면 안 되나? 안 보내줬어 하면 되잖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좀 문 닫아놓고 숨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이 다니엘은 위험이 왔을 때도 시종일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새 왕
바라사까지 총리를 했습니다. 또한 요셉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끈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은 혈기방정했습니다. 그때에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불구하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이 마음의 카타르시이고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역사하셔서 그가 비록 옥에 있었고 그 사건으로 통해서 옥에 갔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자기 형제와 자기 아버지 야곱을 구원해내는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싫어하십니다. 바리새인은 겉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속은 자기 경륜인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적 경건하고 자기 명예를 위하고 다른 사람을 비하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만 힘을 썼지 하나님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번들이하지만 속은 송장이 섞는 냄새나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면서 사모하는 사람은 이 절대적인 카타르시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동행하고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마음의 청결은 또 어떤 뜻이 있느냐.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적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적 동기가 순수함이 마음의 청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거나 또한 자기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 냄새가 나고 소리가 납니다. 또한 자유롭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적이 자기 인간의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의 그 맡은 신앙생활 직분과 자기의 어떤 영혼 상태가 이 밸런스가 안 맞고 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신앙 상태는 엉망이고 외형적으로 자기의 어떤 뭐 나타내려고 또 어떤 교회 직분을 만들려고 예를 들어서 황교안기 같은 경우는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얻으려고 어떤 사람의 어떤 선심을 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는 마음의 카타르시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만 목표를 두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되고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마음이 청결됐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일을 하는데 그 어떤 내 명예의 어떤 보상 또는 세상적인 어떤 육신의 축복 이런 것이 개입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부정한 것이고 불순물이 개입되다. 여러분 전기선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선을 만들 때 아주 순수한
전기가 잘 통하는 불이로. 그런데 만약에 그 선을 만들 때 뭐 전기가 잘 안 통하는 뭐 예를 들어서 돌 가루나 어떤 뭐 이런 걸 섞어가 하면 그 전기가 잘 통할까요? 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려면 하나님은 깨끗하고 청결된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청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예가 사도행전 5장 1절과 5절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교회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왔습니다. 특별히 이 바나나가 그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두 사람 부부가 자기 밭을 팔아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 정말 신앙 좋다. 어떤 자기의 어떤 공명심 이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부가 응원했어요. 그래서 그 밭을 팔아서 반은 감추고 반만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밭을 팔아가 반지라도 헌금했으면 잘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이 불순물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령을 속였다. 왜? 다 판 것이라고. 반 가져와놓고 얼마를 감춰놓고 다 가져왔다. 속였다. 사탄은 이들 부부의 공명심을 이용하여 교회 내에 시기와 분열, 거짓 독소를 퍼뜨리면서 교회의 순수성과 일치성을 깨뜨리려 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냥 방치했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봉사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이 아닌 불순한 자마심과 공명심으로 변질될 그런 위험이 있어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기의 어떤 동기,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는 동기도 있지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어떤 꿈을 이루려는 그러한 일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편단심, 일심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청결되고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지 아니하고 동기가 순수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아멘. 이처럼 우리가 일심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 일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5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부르실 때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수하다는 것.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관. 나다니엘이 대답하여 라비여 당신은 참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모하면서 그가 깨끗한 마음으로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사함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는데 51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오늘 이 현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식생활과 모든 문화생활은 얼마나 청결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은 그 육신의 청결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질된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변질된 신앙, 불순물을 가지는 신앙,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그 찌꺼기, 자기의 어떤 보상이나 명예 이런 것이 깨끗이 못한 동기가 거기에 개입된다면 그것은 마음이 가다리아 청결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니다. 우리들 생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 시대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문명이 얼마나 청결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도 청결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죄로 물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카토로스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암과 밖이 투명하며 시종 일관 일심으로 주를 섬기는 카토로스 정결된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불순물 찌꺼기인 나의 어떤 명예나 또 나의 어떤 보상이나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장차 종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저들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son가 336장 우리 자송가 23장 1절 부른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영총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이루시는 은사가 마음을 청결케 하여 우리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